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곳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곳. 잘 지내셨어요? 평안하시죠? 어떻게 통역기 꽤 끄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저 선생님도? 네. 여러분들 가슴에 빨간 꽃 달고 있으니까 예쁘네요. 네, 멋있습니다. 네. 오늘 마더스데이죠. 제 목소리가 좀 맛이 갔습니다. 예, 지난 한 주간 엄청난 일이 있어가지고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래도 감사해요. 답답하지만 여러분들 목소리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더스데이, 파더스데이는 다음 달 18일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켜요. 이게 한국 교회만 있는 어버이 주일. 그래서 어버이 주일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에도 우리처럼 이렇게 빨간 꽃을 달고 계실까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가슴에 오늘뿐 아니라 삶의 시간마다 멋지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예쁜 꽃들이 항상 이렇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은 보이는 꽃이고요. 늘 보이지 않는 그 꽃이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든든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아버지들 참 멋진 분들이에요. 여러 가지 일들 정말 많이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멋진 일들을 해내는 손을 가지셨습니다. 우리 교회 어머니들 요술쟁이 같아요. 요술쟁이는 아니죠. 평범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요술쟁이처럼 보여요. 다른 여자들과는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머니는 사랑의 심장입니다. 사랑의 심장을 가지고 있고 어머니는 사랑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을 사랑할 수 있고 정을 나눌 수 있고 눈물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마음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이러한 사랑과 정의 마음은 아마도 어머니로부터 받아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 말에 반대할 사람 없을 겁니다. 어머니들의 리더십은 카리스마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리더십은 믿음과 사랑 그리고 용기와 격려의 리더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은 가정을 염두에 두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아내들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들을지어다. 아내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것이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라면, 십자가로 구원을 얻고 은혜를 받고 천국 백성 됨을 믿는다면 너희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말만 들으면 남편들은 여기 속에서 뭔가 이렇게 올라와요. 슬그머니 뭔가 올라옵니다. 근데 이걸 자세히 좀 보자고요. 복종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복종은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휘포라는 단어와 닷소라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휘포는 무슨 뜻이냐면 아래라는 뜻이고요. 닷소라는 뜻은 정돈한다, 배열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래로 내려앉아서 정돈하여 질서를 잡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복종이라는 단어가. 다시 말해서 아내들은 가정에서 남편을 도와서 정돈하고 질서를 잡고 아래에서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뜻이 복종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종의 의미는 이거와는 다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복종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은 복종이라는 뜻을 그대로 보여주신 본이 되는 분이었어요. 겸손과 사랑의 삶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한 복종을 하셨어요. 그 복종의 절정이 어디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따라서 복종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적인 열쇠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보세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된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렇게 복종하셨듯이 아내들은 남편을 향하여 가정 안에서 주님의 본을 따라 복종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생각할 겁니다. 남편에게 종처럼 굴복하고 인격의 모독을 받으며 짐승처럼 일하나? 그게 복종이다? 아니죠. 그 뜻이 아니라는 거죠. 종처럼 굴복해야 되고 인격의 취급을 받아야 되고 모욕을 받아야 되고 짐승처럼 일하는 게 아내다?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발적인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아내들은 가정을 올바른 천국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자발적이고 사명적인 자세를 가지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세우기 위해 고난의 그 길을 어떻게 하셨어요? 자원하셨어요. 스스로 자청해서 그 길을 가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내들은 가정을 세우기 위해 예수님 같은 심정을 가지고 남편을 도와 질서를 잡고 가정을 만들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의도예요. 가정 안에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듯이 우리들은 어머니의 그 헌신과 사랑과 순종의 삶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잊으면 안 됩니다. 가정은 우리 자녀들의 천국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인격을 배우고 믿음으로 훈련되고 사랑을 먹고 자라는 집이 바로 가정이에요. 어머니가 소중하듯 또한 아버지의 든든함이 있어야 되는 곳이 가정이죠. 두 번째는 남편에 대해서 말합니다. 남편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에 대해서만 아내들아라고 아내에 대해서만 얘기했다면 정말 서운할 텐데 성경을 보고는 하나님 앞에 한번 따질 수 있겠는데 아니요. 그 다음에 남편에 대해서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이렇게 명령으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남편 된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이 힘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하지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남편 된 성도들에게 하신 부탁이면서도 명령이에요. 그러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그랬죠. 이 사랑이란 단어를 한번 찾아보죠. 여러분 사랑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쓰여 있는 사랑이란 단어를 원문에 가서 찾아보니까 아가파오라고 쓰여 있어요.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뭐냐면 신적인 사랑을 요구할 때 쓰는 단어예요. 인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는 에로스 사랑을 얘기합니다. 남녀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에로스 사랑. 근데 이 에로스 남녀의 사랑은 주고받아야지 온전한 사랑이 돼요. 그런데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은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페라는 거예요. 아가페. 남편 된 주님의 일꾼들은 주께서 값없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면서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한 것처럼 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의 윤리가 복종과 섬김이라면 남편의 윤리는 사랑과 자비라는 거예요.
아내는 복종과 섬김이 필요하고 남편은 사랑과 자비가 필요하고, 그래서 복종과 섬김과 사랑과 자비가 그 가정 안에 흐를 때 자녀들이 그걸 보고 자란다는 거죠. 그걸 먹고 자란다는 거예요. 남편 되시는 성도 여러분, 함부로 자기가 힘세다고 휘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높다고 복종해야 된다고 닭 잡듯 개 잡듯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이런 얘기 없지만 남자의 권위는요, 사랑 안에서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자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남편들에게 한마디 더 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요,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괴롭게 하지 말라는 뜻을 원어에 가서 단어를 보니까 피클라이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쓰라리게 하다, 비참하게 만들다, 분개시키다, 화나게 하다, 슬프게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피클라이노라는 단어가 어디서 파생이 됐냐면 피크로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됐는데, 이 피크로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날카로운, 쓴, 거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냥 이 단어를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지만 그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내로 하여금 비참한 생각이 들고 쓰라리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화가 나서 슬프게 만들, 그래서 아내로 하여금 날카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대로라면 남자들은 조금 가능할까 그렇게 고개를 흔들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들에게. 주님은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고 죽이려는 자들이 다 떠나간 뒤에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야, 내가 어째서 이 못된 짓을 행했니? 너야말로 죽을 죄인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죠. 나도 너를 향하여 돌을 던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돌을 던진다면 예수님만이 던질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돌을 안 던지겠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도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마음의 괴로움을 아신다는 거예요. 집 나간 아들, 허랑방탕한 아들, 돼지 먹는 밥도 먹을 수 없는 상태에서 죽을 힘을 다해 냄새나는 더러운 몸을 가지고 빈털터리로 아버지를 찾아왔을 때, 아버지 뭐라 그래요? 이 망할 녀석아, 나가 뒤지지 않고 뭐하러 여기까지 왔노? 그러고 혼을 내셨습니까? 아니죠. 뭐라 그러셨어요? 끌어안았어요, 그냥. 그리고는 씻기고 짐승을 잡고 사람들, 동네 사람들 부르서 잔치했잖아요. 남편 견이 세우겠다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말입니다. 쓰라리고 슬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쥐잡듯 잡으면서 내 속 편하다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산다고 우리도 거기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이에요. 신적인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 말씀을 좀 올바로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달라지겠죠. 그것을 보고 자라나는 자녀들이 조금 더 달라지겠죠.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어버이 주일이라고 그러죠. 어버이 주일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 날이 필요하고 어머니 날이 필요하고, 오늘 아마 식당마다 꽉꽉 비어 찰 거예요. 마더스데이라서 어머니 모시고 나가서 그냥 대접하고, 멀리 있는 아들 딸 찾아와서 어머니 선물도 주고. 어저께 코스코 갔더니 그냥 장미꽃 그냥 얼마나 예쁘게들 많이 만들어서 내놨는지, 길거리마다 사거리마다 이 장미 파느라고 사람들이 서 있고요. 그런데 다음 달 아버지 날 되면 어떻습니까? 맥도날이나 좀 붐비죠. 뭐.
꽃다발 안 팔아요. 근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합니다. 그 사랑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나를 다듬고 또 기억하고, 성경에서 남편은 이렇게 살아야지, 성경에서 아내는 이렇게 살아야지, 부모는 이렇고 자식은 이렇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나를 훈련시키지 않으면 멋진 가정 만들기 참 힘들다는 거죠. 가정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있는 곳이 가정이에요. 가정 안에 아내들아, 남편들아,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고 너희들은 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나의 나라래요. 비록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모난 부분과 힘든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모습을 쫓아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시면서 노아에게 방주의 설계도를 주셔요. 야, 넌 방주를 이렇게 만들으라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시면서 설계도를 주셔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설계도를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주신 게 아니에요. 노아가 만든 방주는 구원선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이에요. 더 작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가정이에요. 재료가 잣나무였습니다. 이 잣나무는 뒤틀리지 않고 썩지 않고 냄새를 피우지 않는 나무로 오래도록 보존할 수 있는 재료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과 그 십자가로 세워졌고 영원하듯 교회의 작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가정 또한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를 잣나무를 썼어요. 그 다음에 방주의 창은 위로 향했어요. 빛과 공기가 비추도록 위만을 보게끔 했어요. 교회가 위로부터 입히우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 은혜의 그 빛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생명의 힘으로 호흡할 수 있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교회와 가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위로 창을 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방주의 밖을 뭐로 했어요? 안과 밖을 뭐를 칠했어요? 역청을 칠했다 그랬어요. 역청을. 왜 그렇게 칠했는지 아세요? 40주야의 비가 쏟아졌어요. 그냥 쏟아진 게 아니고 하늘이 그냥 구멍이 뚫린 것처럼 쏟아졌어요. 요즘 우리 뉴스 보면은 한 시간에 몇백 미리가 그냥 쏟아져 가지고 물난리가 나잖아요. 한 마을이 그냥 쑥대밭 되잖아요. 그것 몇십 배, 몇백 배 그냥 쏟아졌어요. 그것도 40일 밤낮으로. 그런데 이 노아 방주는 그래서 하나님이 안팎을 역청으로 바르라 그랬어요. 물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이게 뭐냐면요, 밖에서 5만 가지 더러운 것들이 안으로 들어와요. 방주로 스며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방주는 금방 침몰해 버리잖아요. 더러워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적인 모습과 더러운 욕심이 들어와서 둥지를 틀게 되면 결국은 더러워지고 망해요. 예수님의 보혈피로 칠하고 말씀으로 도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마음 속에 말씀으로 도배를 하지 않으면요, 금방 세상 속에 휘몰려서 거기에 빠져들잖아요. 더러움이 침투하다 못해서 결국은 망하게 만들어요.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방주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먹을 양식들을 저장해뒀어요. 교회는 하늘 양식으로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으로 영의 양식이 풍부해야 되고, 가정은 부모의 영적인 믿음의 양식을 가지고 자녀들이 먹고 자라는 영적 양식, 영적인 양식이 풍부한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육체적인 부분도 필요하고요. 방주의 문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 닫으셨어요.
방주 다 완성되고 짐승들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노아가 닫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도 열거나 닫을 수 없어요. 방주는 키도 없고 돛도 없었어요. 노까지 없었어요. 아니 배가 닷도 없고 키도 없고 노까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엔진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방향타가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노아 방주는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장이신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죠.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갖가지 모습의 사람들이 모여요. 갖가지 성격을 가지고 갖가지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모여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나름대로의 소리를 내면 삐걱거리고 싸움이 날 수 있지만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그것이 뭉쳐지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화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곳이 되라는 거죠.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교회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가정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비하는 곳이 큰 가정, 그것이 곧 교회라는 거죠. 가정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가정의 선장이시고 교회를 이끄시는 선장이시고 이러한 가정 안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고 부모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편됨을 소유하고 아내됨을 소유하며 감사로 살아갈 때에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 그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된 아내와 남편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자녀들을 세우라고 말씀해요. 뭐냐면요,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고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킬 것을 명령하신 모든 율법과 규례가 바로 마땅히 행할 길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긍휼과 자비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먹이고 그래서 지구촌에 우리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는 그런 아이들로 우리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그 마음속에 꿈과 비전을 키우라는 거죠. 가르친다라는 번역은 이 한학이라는 단어인데요, 시작한다, 창시한다, 무장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거죠. 아이를 가르친다는 것은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기초를 쌓는 일과도 같다는 거죠. 그래서 무장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히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낙심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낙심할까 하노라. 여기 경록히 한다라는 뜻은 자극한다, 그래서 화나게 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나이 어린 사람일수록 쉽게 감정에 동요되고 그로 인해서 상심할 수 있어요. 부모된 입장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내세운다고 자녀를 인격적으로 무시하면서 비이성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부모가 만약에 있다면 그 아이는 그 마음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에 뭐가 올라오냐면요, 경록해 되는 자극을 받아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낙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낙심한다라는 건요, 시리에 빠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기소침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기를 잃지 말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지적해서 혼을 내면 적어도 10개는 칭찬해주고 용기를 줘야 돼요. 그리고 그 혼내는 것도 사랑으로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라는 거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 자녀들이 이 사회와 인류의 책임 있는 신앙인,
책임 있는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돌보고 사랑으로 훈육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부모 뒤에는 세상을 바꿔놓는 자녀들이 있다는 거죠. 정말 훌륭한 어머니 뒤에는요, 나라를 뒤집어 놓았던 인물이 나왔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민생활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민 1세들이 자녀를 이곳에 와서 키우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고 또 그 자녀들이 시집가고 장가가서 또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이 성장해서 이 이민사회에 정치적으로라든가 정치가가 나오고 경제인이 나오고 목사가 나오고 선교사가 나오고, 우리 교회는 선교사가 여러 나왔잖아요. 예능인도 나오고 문학인도 나오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는 그러한 멋진 교회, 멋진 가정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종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겠다. 에베소 6장에 그렇게 말씀해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속이거나 부모를 속이는 거짓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녀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뜻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녀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숨길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아시잖아요. 전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아셔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부모 앞에 진실한 그런 사람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되고, 또 그렇게 나 자신을 다듬어야 되겠죠. 세 번째는요, 비전을 가지고 땀 흘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꿈이 없으면 그 사람 죽은 거예요. 꿈이 없는 나라 망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도미니카 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주에 도미니카 공화국을 방문했는데요, 날씨가 끈적한 높은 온도 때문에 보통 한 90도 넘어서 100도 가까이 돼요. 그런데 습도가 있어가지고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얼굴에서 온 몸이 땀으로 막 젖어요. 땀 범벅이가 됩니다. 저희 아내는 병이 나가지고 누우면 기침하니까는 가래가 막 올라오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일어나서 기침하고. 저도 덩달아서 깨어가지고 지켜보고 한 4일 5일을 그냥 그러고 지내다가 온 것 같아요. 열도 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그러면서도 현장을 찾아가서 IT 사람들, 그 붙어있는 나라가 IT인데 지금 IT가 무정부 상태고 막 갱단이 막 차지하고 하니까 도망 나와가지고 이제 난민으로 살아가는데, 그들의 삶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곳에 살고 있는 IT 난민 현장을 보면서 이 사람들 꿈이 없어요. 이 사람들 희망이 없어요.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그 말씀이 꼭 거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사렛은 희망도 없고 꿈도 없다. 도미니카에 넘어와 살고 있는 IT 사람들 말 그대로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비참함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시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3대 4대, 거기서 내가 태어나가지고 자란 아이들 3대 4대를 살아도 신분이 없어가지고는 불안 속에 산대요. 그래서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나비학교라는 것을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나비가 되기 전에 누에 상태에 있다가 그 꼬치를 벗고는 거기서 날개가 달린 나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창공을 날아다니잖아요. 그 나비처럼 IT 사람들에게 변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꿈을 심어주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나비학교를 통해 그들의 언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읽고 쓰고 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면 일단은 긍정심이 들 거 아니에요. 뭔가 희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무속신앙, 부두교에 빠져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교회 지도자들,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 목회자들을 불러다가 가르치고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꿈이 그들의 꿈이 되고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고, 그게 하나님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사님 한 분은 운협대학, 거기 운협대학이 아주 유명한 대학인데, 큰 대학인데, 그 대학을 중심으로 그 대학 안에서 이 IT 사람들을, 목회자들을 데려다가 신학교육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냥 좀 은혜 받으면 그냥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신학이 없는 거예요. 신학은요, 모든 신앙의 기초예요. 이게 없으면 위에가 흔들려요, 무너져요. 그래서 목회자들하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들을 데려다가 신학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기초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이끌어갈 때 그 성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꿈과 비전의 사람으로 부모에겐 기쁨과 감사가 되도록 성장해야 되고요, 부모에게 자랑스러운 아들, 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된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꿈을 달라고, 하나님께 비전을 달라고, 꿈을 키우고 비전을 키우고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공동체된 성도 여러분, 가정은 아내라는 어머니가 있는 곳이고요, 남편이라는 아빠가 있는 곳입니다. 부부의 사랑과 삶을 먹고 자라는 자녀들이 있는 곳이 가정이고, 바로 그 가정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오직 우리 교회, 우리 가정들 믿음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멋진 교회, 부모와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말씀과 함께하는, 예배와 함께하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